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불가사의하고 신기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으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있게 세상을 둘러보면 금방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가 없고 일랑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문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대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산의 나무가 그러하고 우리가 보는 풀이, 그 날마다 보는 풀이 그러하고 자연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창조 3일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군다나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그 신비스럽고 불가사한 일들을 더 많이 우리에게 목격되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절대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독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특히 성경의 말씀은 좀 더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씀을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세상에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역사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편으로 또 역사이지 않습니까? 오신다면 그는 분명히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근원이시오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그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의 끈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 믿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 11장 39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란 것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40절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잠깐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그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려고 한다고 해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바라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소망이 생기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져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지옥을 모욕을 견디어 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보아라.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봄에 믿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날마다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주 앞에서 저절로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의 옛사는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어둠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우리를 전파하는 것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 그 예수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알아보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주가 되시는 생명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나이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인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주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곧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7월에 그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시편 그 86편 11절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처럼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하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처럼 일심으로 여호와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자는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 인해 가지고 각자 헤어져서 다른 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9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 15장 39절의 말씀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것은 정말 의견이 거세게 충돌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서서 이렇게 다른 길로 떠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되면 뭐 성교고 뭐고 잠깐 이렇게 방황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게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틀려 심히 다투고 화도 나고 못마땅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복음의 여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쾌한 감정들도 그렇게 그들에게 오래 남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에 있기 때문에 뭐 다퉈도 그 상황을 금방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근심하던 그러한 옛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큰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 다툼들은 사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발견해 가고 있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스스로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의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선으로 바꿔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악도 선으로 하나님은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아무 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주 안에서 근심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사망을 낳지만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로 말미암아 구속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는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또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이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도 덜도 말고 주 안에서 발견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떤 다툼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이며 1차 선교 지역인 그 첫 시작점이었던 구브로, 지금의 크피로스 섬 있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그 지역 총독도 그 당시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 믿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과는 그 반대 방향으로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고 또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러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그 신실한 주의 종을 극적으로 망나게 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육로를 통해서 루가오니아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루가오니아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신실한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숨은 뜻을,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좀 더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를 통해서 좀 더 친숙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어도 이렇게 통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되었고, 마지막까지, 그 여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두터운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신서에 보낼 때에 디모데를 각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은 원래 디모데오스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발음하다 보니까 줄여서 디모데 하는데 원래는 티모데오스입니다. 티모테오스. 그리고 그 이름의 데오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디모는 공경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테오스라는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로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칭찬받는 그런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뇽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디모데후서 1장 5절 제가 좀 착각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디모데에 대한 그 출신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의 기본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에조모 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외할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르게 믿은 이 디모데는 예수를 전하자 곧바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서서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만 전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메시아에 대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만 전하게 된다면 이들의 그 믿음의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믿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어려서부터, 메시아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만 전하게 되면 이들의 믿음의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에서 무슨 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머니즘으로, 토속신앙으로 예수를 믿어온 것입니다. 10원을 주고 1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로또 복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회개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더 이상 사도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글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에 고자가 붙으면 죽은 사람이 되지만, 고 아무아무개 하면 죽은 사람이 되지만, 예수 이름에 주자가 붙으면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시작점을 분명히 하여야 세상에서 더 이상 실족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로 가신 예수, 우리는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찾아오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 끝입니다. 이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은 자에게, 명예가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그렇다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오늘 또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잘 압니다라.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 16장 그 바로 전에 15장에 분명히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매듭 짓고 2차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음의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또한 어떠한 특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런 행위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든 종교 안에 있든 매일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복음은 찾아오시고 믿음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선하게 살아가려는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 속에 살든 종교 안에 살든 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나 종교나 뭐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있든 종교 속에 있든 사는 모양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을 쌓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실 때에 예편 강도가 아니라 오른편 강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는 선하지 못하지만 선하게 살아가려는 그 회개하는 마음에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여 하고 부르는 것은 주 예수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사실 예수여 하는데 Jesus Lord 하고 주 예수여 하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종교인처럼 살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를 갈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디모데도 이제 할례를 받고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여러 성을 다니면서 최소한의 규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에서 보았듯이 믿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성령과 믿음에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사람을 보고 믿으면 실족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어지고 이게 쓰러지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진리를 찾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에 반응되어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